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앞장에서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이 사도직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으로 삼은 바울은 이제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용납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강한 의도로 책망함과 동시에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절과 15절까지의 얘기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 의해 동료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참 사도인 바울의 간절한 권면과 책망이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좀 어리석더라도,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부정와 지혜의 합성으로서 무식한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 10장에서 바울은 교만에 가득 찬 거짓 사도들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신랄하게 공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모순되게도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거짓말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된 사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적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아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는 인내하다 견디다인데, 명령법으로 참으라 참기를 바란다와 직설법으로 참고 있다, 이 둘 다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할지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아주리라고 믿었고,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2절을 보면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열심은 시기 질투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대한다는 것인데, 그가 질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증거는 그들을 순결한 전으로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을 시킨 것이었는데요. 유대에서는 딸이 결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죠. 신부로 정한 것은 약혼이고 실제적인 결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와 혼인하게 되었다입니다. 바울이 혼인을 예를 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 순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여 그 남편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와 함께 속아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은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행한 것을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뱀과 같은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에 멀리 떠나가도록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약혼자인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감으로써 그에 대한 성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두려움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이고, 예수님의 신성한 부활 속죄를 부인하고 인간적 예수만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신적 인간임을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요.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것과는 다른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의 영적 두려움과 종의 영을 받은 경우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것과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도리를 인정하지 않는 복음,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써보낸 것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인데, 잘도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구나라는 뜻으로 칭찬이 아니라 풍자적으로 꼬집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참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그런 자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세 가지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첫째로는 자신들은 위대한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뛰어난 수학학적 기교를 가지고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자신들을 부양하는 방식이나 바울과는 달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하나씩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곳과 12장 1절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12사도 그 중에서도 기중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로 앞에 4절에 있는 자칭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는 학벌이나 문벌, 지식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비록 마른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비해 달변을 정중을 사로잡는 수하학적인 웅변술에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죠. 능숙하게 잘 못하지만 평범한 뜻이 있으며 정치나 공적인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나타내는데요. 특히 비전문가나 서민이나 훈련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인데 물론 바울은 당대 최고 명문 중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식한 지식을 쌓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받은 높은 차원의 영적 지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끌었던 거짓 사도들의 부양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바울 자신의 생활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거짓 사도들이 비난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이 값어치가 없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전하고 있으며 바울이 교사의 위엄을 손상시킨다고 비난하였죠. 두 번째로는 다른 교인들로부터 급료를 받은 것은 강권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8절에 나오는데 신앙이 약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필요한 것을 보내왔죠. 그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이었지만 거짓 사도들은 강권에 얻은 것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구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천막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고 때로는 다른 교회를 통해 후원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고 10절에 나오는데 아가야 지방에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즉 인간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과 바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참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